이스라엘은 그 헤스본 왕과 바선왕 옥과 싸워서 이기고 그 아모리 사람들의 그 요단강 동쪽 땅을 모두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떠돌이 민족이 아니라 이제 서쪽은 요단강, 그리고 이 남쪽은 아르논강, 동쪽은 암몬, 그리고 북쪽은 헤르몬 산을 경계로 하는 그런 영토를 가지게 된 국가가 되었어요. 이제 아르논강은 이 모압과의 국경선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되는 모압 평지로 이동을 해요. 민수기 2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 모압 평지는 이름은 모압 평지지만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왜냐하면 전에 이 모압 평지를 이 모압이 그 헤스본 왕 시온한테 빼앗긴 것을 이 이스라엘이 점령했기 때문에 이름은 모압 평지지만 이스라엘 영토예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요. 신명기 여호수아 2장까지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까지가 다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앞으로 다룰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과 이제 국경을 맞대게 된 이 모압 왕 발락은요. 두려웠어요.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까 두려웠어요. 사실 모압 왕 발락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그냥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 무리. 근데 좀 숫자가 좀 많은 그래봤자 뭐 오합지졸이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보다 더 강한 헤스본 왕 시온을 싸워서 이긴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옥을 전멸시킨 거예요. 이 바산 왕 옥과 처음 싸울 때요. 이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은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거인이에요, 거인. 그 옥의 침대가 전리품으로 이제 챙겨져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암몬 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바사랑 옥의 침대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요. 신명기 3장 11절에 그 침대가 나오는데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랑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그러니까 침대가요 철로 만들어졌대요. 아니 얼마나 몸무게가 많이 나갔으면 철로 만들었어야 이 침대가 됐을까요? 이 바사랑 옥이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알 수 있고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침대가 있는데 쇠로 만들어진 침대고 이 길이가 9규빗. 이 9규빗이라는 것은 우리 피트로 하면 13.5피트. 그리고 이 4규빗, 이 폭이 4규빗 6피트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랑 옥은요. 키가 거의 13.5피트. 우리 리차드야, 너 키 어떻게 돼? 6피트? 6피트 좀 안 돼? 5피트 얼마? 근데 이 바사랑 옥의 키가 13.5피트래.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인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사랑 옥의 등치가 그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폭이 6피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바사랑 옥이. 그러니까 그 바사랑 옥이 이끄는 그 군대를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은 이건 뭐 이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할 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 왕이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 2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22장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직접 봤어요. 본 이 모압 왕에게 또 이 모압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3절 말씀.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두려움 속에 우리도 저렇게 될까봐 전멸당할까봐 그냥 끙끙 대는 거예요. 이 발락 왕은 이 공포 때문에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릇된 결정을 내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판단은 뭐예요?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기서 바른 판단은 뭐예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만약에 모압 왕 발락이요 이 모세한테 사신을 보내기만 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을 공격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모압을 괴롭힐 뜻이 전혀 없어요. 모압 왕과 싸울 뜻이 전혀 없어요. 모압 왕 발락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판단, 그릇된 판단만 내리지 않았어도 화친만 청했어도 이스라엘은 우리와 싸울 뜻이 없구나. 이스라엘의 목적은 지금 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하는 거구나.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려요. 그리고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지금 공포에 빠지는데 그 4절 말씀 보세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들풀이 소에게 그냥 다 뜯겨 먹히듯이 우리도 먹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상상하면서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공포를 그 모압의 이웃인 미디안과 같이 함께 나눴는데 이 미디안 장로들도 어리석은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처가가 이 미디안이에요. 아내도 미디안 사람이고 장인어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을 공격해요? 미디안 가만히 있는 미디안을. 나중에 미디안이 잘못을 할 때는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는 미디안을 공격하냐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금 이 모압 왕 발락하고 이 미디안 장로들이 생각하고 그냥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이 불안이 찾아왔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지가 공포를 낳고 공포가 불안을 낳는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이 무지가 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찾아오게 만들었고 이 공포가 불안을 찾아오게 만들어서 불안하니까 뭔가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불안한 이 발락 왕과 이 미디안 장로들이 뭘 했느냐? 반 이스라엘 전선을 구축하고서는 유브라데 강가에 사는 점쟁이 발람의 도움을 구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네. 발락의 말이 뭐냐면요. 그 5절, 6절이 발락의 말인데 이 발락의 말을 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 점쟁이에게 주는 복채를 가지고 떠나서 유브라데 강까지 가가지고 이 발락의 말을 전했는데 그 발락의 말이
5절 6절에 있어요.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이 강가라는 것은, 이 강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람이라는 점쟁이가요, 얼마나 용한지. 이 점쟁이가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대상은 복을 받는데, 이 점쟁이가 저주하는 대상은 저주를 받는다. 아주 용한 점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발락이 이 점쟁이를 모셔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미디안과 함께. 이 저주라는 것은요, 힘없는 자가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가 저주예요. 지난 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요,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와중에 간신히 살아남아서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가 이 요담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저주를 하죠. 사사기 9장 20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입니다. 아무 힘없는 요담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근데 이 저주라는 것은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요청하는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졌어요. 3년 후에. 사사기 9장 56절부터 57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같이 야합해가지고 그냥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다 죽이고 도망친 1000명은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막 신나가지고 그런 이 아비멜렉에게 망대 위에 있는 어떤 여인이 맷돌을 던져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이 두개골이 깨졌어요. 정통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아비멜렉도 죽고 이 세겜 사람들도 전멸을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담의 저주를 갚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요, 힘없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저주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저주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잠언 26장 2절 말씀 보시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요, 아무리 용한 점술가가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요, 잘못 저주했다가는 그 저주한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었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근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저주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저주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까닭 없는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저주라면 그건 여러분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 저주가 힘없는 사람이 나한테 한 그 저주가 언젠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눈물 나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강자고 그 사람이 약자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갑질을 해서 그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난 건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심중에 마음속이라도 입으로는 안 하더라도.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내 눈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우리 부모님들도 다 아는 원리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그래서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니까 절대로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모압 왕 발락은 그런 거를 알지 못하고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용하다는 말만 듣고 이 점술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탁을 받고 이 발람은 하나님께 여쭈어보겠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요. 하룻밤 여기서 유숙하라고 그래요. 8절 말씀 보시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있죠. 손에 복채를 가지고 온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리라.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이 발람이 점쟁이인 줄 알았던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점쟁이가. 사실은 이 사람이 점쟁이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세요. 질문하세요. 9절과 같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답을 몰라서 하는 질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발람을 시험하는 질문이죠. 근데 발람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가감없이 숨김없이 정직하게 대답해요.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가감없이 숨김없이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온 목적과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12절과 같이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2가지 명령에다가 1가지 더 추가해서 모르는 사실을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뭐냐? 가지 말아라. 모압으로 가지 말아라. 지금 이 발람은 유브라데 강가에 살아요. 모압은 저 아래고 이 먼 길이에요. 이게 꽤 먼 길인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첫 번째 가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냐? 저주하지 말아라. 왜냐?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선지자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발람은 전하지 않아요. 이 3가지 중에서 요거 하나만 전해요. 가지 말라고 했다. 요거 하나만. 13절 말씀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가지 말라는 요거 1가지만 전해요. 2번째, 3번째를 안 전하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여러분 선지자가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전하는 걸까요? 3가지를 다 전해줘야 되는데 왜 2개를 빼고 하나만 전해줄까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발람을 향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정당한 삭슬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뭐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근데 정당한 삭슬이 아니라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발람이라는 거예요. 발람은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는 지금 보니까 이 모아방 발락을 딱 보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왔을 때. 발락의 궁궐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내게 줄지라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발람 선자에게는 이 발락 왕이 아주 큰 손님이에요. 그 궁궐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지금 내가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다가는 이 발락 왕은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저주해달라는 거잖아요. 저주해달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했다. 왜냐? 이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들 저주했다가는 저주한 사람이 저주를 당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다가는 이 손님 지금 떨어져 나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빼고 감하고 3개인데 2개 빼고 하나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14절 말씀 보시면요.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 발락한테 간 모압 귀족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다. 그것도 그나마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귀족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들 눈에 볼 때는 이 발람 선지자가 전혀 선지자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금에서 가지 말라고 한 그것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신들의 왕한테. 그냥 아이고 발람이 그냥 우리와 함께 오기를 그냥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왕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준 복채가 좀 적었나 보네. 그러면 복채를 더 많이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냈으니까 당연히 복채도 더 많이 갖고 갔겠죠.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너 지금 복채가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 거리끼지 말고 와라. 내가 17절과 같이 해주겠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뭐를 달라고 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 말을 듣고 이 발람 선지자가 속으로 얼마나 만세를 불렀겠어요. 야 이제 드디어 내 계략대로 됐구나. 한번 거절을 딱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다가왔구나.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막 밀당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지금 발락은 지금 아주 이 발람 붙들려고 지금 발람이 원하는 건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 발람이 또 그걸 또 그대로 또 받아들였다가 또 선제로도 책동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18절과 같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만 보면은 이 발람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이 아주 그냥 하나님께 아주 충성된 정말 1등 선지자 같아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미 세 개 중에서 두 개 빼놓고서는 하나만 얘기한 주제에 아주 엄청나게 겉으로만 보면은 엄청난 아주 뛰어난 선지자 같아요. 그런데 사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그러니까 발락의 궁궐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 말이에요. 이게 뭐 발락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이런 표현은 발람의 속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발람은 이 모압 처음에 이 모압 귀족들이 가지고 온 복채 아유 이거 그냥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정도 성에 안 찼던 거예요.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이런 그것도 성에 안 찼던 거예요. 이 발람은 적어도 모압 궁궐에 있는 그 은금을 다 가져야 성에 차는 거예요. 이 발람의 계산법은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가서 저주해 주지 않아서 니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진다면 어차피 거기 모압 왕의 궁궐에 있는 금은 다 뺏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주고 니는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갖고 있는 은금 차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계산법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같이 이 발람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선지자라면요 여기서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락의 신하들한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다라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복채 다시 돌려주고 돌아가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들과 화친할 생각을 해라. 이렇게 했었어야 이게 올바른 선지자가 할 태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그런데 뭘 더 하실는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발람은요. 지금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을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이거는 큰 죄인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에 사는 거인 지니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발람의 태도는 하나님 입에서 자기가 원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올까 지금 보는 거예요. 사실 발람은요 지금 마음속으로 이미 다 결정했어요. 발락한테 가기로 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발락한테 가서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내가 한번 눈 딱 감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저주 한번 해주고 발락의 그 궁궐에 있는 은금을 다 가지고 오면 내가 일평생 잘 먹고 잘 살겠지.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비해서 뭐 다른 말이 나오지 않을까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떠보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전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발람이 듣고 싶은 말 해줘요. 거기에 20절 말씀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래 가.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주의 말씀이라.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발람이 듣고 싶은 말 듣게 해줘요. 그 얘기를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도록 허락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요. 로마서에 자세히 잘 나타나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셔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으세요. 다른 말 하지 않으세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미 이 발람은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뭐 자기가 원하는 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보는 이 발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도 발람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말이 나오기를. 그리고 또 이상하게요 그런 마음 상태면요 그런 말만 들려와요. 그런 것만 눈에 보여요. 성경에서. 어떻게 성경을 딱 폈더니 딱 내가 원하는 그런 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막 나가요. 이 사람 뭐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겠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신나가지고 떠나요. 그 모압으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죄는요. 예수님께서 금하신 큰 죄인데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2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시편에 이런 말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너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천사들이 네 발을 이렇게 딱 받들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는요 예수님께서 금하신 큰 죄인데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이 돈에 대한 이 은과 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이 발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발람처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떠보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